고린도 교회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칭찬을 받지 않고 책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교회를 나름대로 세워간다고 했는데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고 교회를 도리어 무너지게 하고 있고, 또 유익이 되는 모임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되는 그런 모임을 가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망 들을 때도 책망의 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가벼운 책망 들을 때 있고 아주 심한 책망 들을 때 있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가 들은 책망을 가만 살펴보면 굉장히 심한 책망인 것 같아요. 이만큼 심한 지책을 받은 그런 교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읽었지만 이런 책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으러 모일 때에 이런 상태를 가지고는 도저히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너가 이런 상태에서 심지어 너희 모임이 유의되지 않고 해가 될 뿐이다. 너희가 이 성찬을 한다지만, 주의 만찬을 함께 한다지만 오히려 너희가 죄를 짓고 있다. 주의 몸과 주의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아주 심한 그런 책망을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이런 책망이 그렇게 주어질까? 왜 바울이 이렇게 심하게 그렇게 이 교회를 책망할까? 나름대로 교회를 세워간다 했는데요. 고린도 우리 전 11장 읽고 있지만은 3장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예수도 터 위에 이 집을 세워가는데 하시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집인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도 터 위에 이 집을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그 권면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이니까 집이 세워가야 되는 것이고, 성전에 비교하고 있으니까 성전이 지어가야 되는데,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야 되는데, 그런데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안 되고 도리어 해가 될 뿐이다. 세워지는 게 아니고 도리어 넘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께 징계를 받고 있고, 또 심지어 너희가 이것 때문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심지어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아주 심한 것을 책망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4절 말씀 보니까 서로 기다리라, 그런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서로 기다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기다리라, 그런 서로 배려하라, 존중하라 이런 뜻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죠. 오늘 서로 기다리는 말씀이 오늘 33절 나와 있지만, 이 말씀은 그냥 도덕적으로 주는 교훈이 아니고 복음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복음이 담겨 있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걸 서로 기다리지 못해서 오늘 이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것 때문에 심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조금 못 기다리는 거 가지고 이렇게 바울이 책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어린 여러분, 학생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친구를 못 기다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 교회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못 기다릴 때 있잖아요. 그것 좀 못 기다릴 때 해가지고 이렇게 바울이 심하게 책망할 수 있을까요? 서로 못 기다리는 것은 그냥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복음에 관한 문제다. 예수님을 오해했고 교회를 오해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 도대체 못 기다리는 게 무슨 그렇게 심각한 문제이길래 기다리지 못한 것 때문에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 부끄럽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셨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심하게 책망을 듣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33절 말씀에 서로 기다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배려가 없고 존중이 없고 고등도가 아니고 이것은 복음과 직결된 문제이고 예수님과 관계된 문제이고 교회와 관계된 문제이고 특별히 주의 만찬, 성찬과 관계된 문제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성찬식 하는데요, 성찬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성경에 없죠.
성자가 들어가서 찬 이렇게 말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찬의 말 대신에 주의 만찬의 말이 나오죠. 주의 만찬. 이렇게 20절 말씀 보니까요. 그래도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주의 만찬. 그럼 성찬의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찬은 거룩한 성자거든요. 찬자는 식사 찬자를 가리킵니다. 주의 만찬 혹은 또 뭐 여러 다른 말로 되어 있지만은 이게 성찬의 말을 우리가 써붙이는 것은 우리의 만찬과 구별해서 거룩한 식사니까 구별해서 거룩한 식사니까 성찬을 부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식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주의 만찬이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는 것일까? 좀 못 기다린 것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책망할 수 있을까? 너무 심한 거 아닐까? 너무 과한 거 아닐까? 존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한 것이 무슨 큰 문제이기래. 이게 주님에게 업신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고 징계까지 받는 것이고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을 그런 죄를 짓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원래 고린도 교회는 참 장점이 많은 교회였잖아요. 은사도 많이 받았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성령님을 사모한 교회였고 성령 주신 은사와 은혜가 너무 다양한 그런 교회이고 활발한 교회이고 활동적인 교회이고 역동적인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서로 기도하지 못했거든요. 바로 이것은 주님을 오해하고 성찬을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한 것이죠. 여기에서 서로 기도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배경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옛날에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요 당시는요 아직까지도 교회가 이 주일날 오늘 우리가 주일날 모였는데요 주일이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주일이 공휴일된 것은 한참 뒤에 주후 313년에 로마 그 당시도 로마가 이제 그렇게 온 세계를 다 그렇게 이제 다스리고 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로마 제국 이었죠. 사실은 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였는데 로마 황제가 그렇게 온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주일, 일요일이 주일이 공휴일 되기까지 이 쉬는 날이 되기까지는 한참 뒤였죠. 313년에 기독교가 비로소 공인을 받고 인정받기 전까지는 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쉬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어떻게 드렸겠습니까? 아침 일찍 일 나기 전에 예배 드리고 그때 1차 일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에 오후 늦게 일 다 마치고 나와서 또 예배 드리고 그때 성찬식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성찬식을 그렇게 하지만은 이 당시는 성찬하고 식사와 같이 겸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줄 예배 마치고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흔히 말하는 식사고 애찬 사랑의 식사는 말인데요. 고린도교회 당시는 먼저 늦은 오후에 함께 모여가지고 식사부터 먼저 하고 그 말미에 성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시대든 간에 항상 사람들은 식사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또 지위계는 지위인 사람대로 뭘 먹느냐에 따라서 딱 자기의 지위, 자기의 존재감 딱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그런 이제 배경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성찬을 할 때 다 그렇게 이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식사와 함께 끝에 말미에 이제 성찬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다 식사할 것을 갖고 온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은 지금은 이제 그리스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스의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사람 주식이 뭐였겠습니까? 포도주하고 빵인 거예요. 빵과 포도주가 그렇게 주식이었는데 이걸 집에서 다 갖고 온 거예요. 다 각각 자기 만찬을 다 갖고 온 거죠.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말미에 성찬하게 된 것이죠. 부자들은 먼저 집에서 다 갖고 올 때 풍성하게 풍족하게 다 가져왔습니다. 질이 좋은 포도주, 맛있는 빵 다 가져왔죠. 먼저 먹기 시작한 거죠. 끼리끼리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빈곤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가족 것이 배면차는 거예요. 맛없는 빵, 또 포도주도 질이 나쁜 것, 아니면 이것조차 가져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심한 사람들 있죠? 노예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원래
1장 말씀 쭉 보면은 그런 배경을 볼 수 있는 말씀드리는데,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도 우리 보면은 다 직업이 다 다양하고 다양한 우리가 함께 모여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재작년이었던가 고린도 지역 가봤거든요. 항구입니다, 항구. 여기 이제 마산이나 혹은 또 진해나 부산처럼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이 항구 도시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 많고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서 1장 말씀 보니까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 말씀 들어보면 거꾸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고 능한 자, 문물 좋은 사람 많지 않다 말은 구성원 가운데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고 문물이 좋지 못한 사람도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고 노예도 있는 거예요. 이 노예들은 쉽게 말하면 주인들은 먼저 다 그렇게 교회에 와서 음식을 가져와서 먹고 있지만은 노예는 일을 다 마쳐야만 올 수 있는 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성찬이 시작할 그때쯤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져올 음식도 없지만은, 가져올 것도 없지만은, 시간도 늦게 온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특히 이 당시 고대 사회이니까 고대 사회는 엄격한 신무 사회지 않습니까? 특별히 끼리끼리 더 그렇게 이제 어울리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우리 사회도 보면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엄격한 신무제 사회이지 않습니까? 양반이 있고 또 백정도 있고 저 천민 가운데 백정이 있습니다. 백정들은 양반과 함께 할 수 없었죠. 제가 몇 주 전에 예를 든 것처럼 저 성동교회는, 저 서울의 성동교회는 처음에 백정과 양반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잖아요. 가까운 진주 지역에 있는 진주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성교사들이 양반하고 그렇게 백정과 함께 예배를 같이 인도했는데 양반들이 뛰어 나가버렸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양반과 백정이 함께 할 수 없었거든요. 우리 사회도 과연 그런 사회였습니다. 하물며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사회였는데 이 당시는 벌써 몇천 년 전, 벌써 약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 부활의 성천하신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바로 그 직후였으니까요. 불과 주후 50년 그 어간이었으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이런 사회니까 더 부자는 부자끼리, 지역에 사는 지위 있는 사람끼리, 문물 좋은 사람끼리, 능한 사람, 능력 사람끼리 뭐 식사하는 거죠. 주의 만찬은 그런 게 아닌데 마치 식당에서 레스토랑에서 끼리끼리 모여 식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모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족이 없어서 쫄쫄 굶고 있고 빨리 애찬이 끝마쳐 기다리고 있고 노예들은 식사도 못하고 허겁지 일을 다 마치고 주인들은 빨리 교회 갔는데 노예들은 다 일을 다 마친 날 허겁지겁 식사 못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이런 배가 고픈 만큼 심한 이 우리의 인간 본능이 있습니까? 배가 고프면 아무도 못 하잖아요. 배가 고픈 채 여기 하루 종일 일 다 하고 늦은 오후에 저녁 시간에 이 주일은 공휴일이 아니니까 쉴 수도 없고 음식도 못 가는 사람 있지만은 늦게 허겁지겁 달려와서 예배 참석해서 빨리 식사 마쳐 기다렸다가 성찬 일 되길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만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들은 끼리끼리 먹었고 그 사이에 가난한 사람과 노예들은 기다리고 허겁지겁 와서 배고픈 가운데 시장한 그런 사람이 있고 막상 이제 성찬에 참여하니까 부자들은 얼마나 마음에 했든지 취하는 사람도 있고 원래 그런 말씀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21절 읽어볼 21절입니다.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기 만찬 먼저 갖다 먹는데 갖다 먹는 사람도 있고 풍족하게 먹는 사람도 있고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아예 굶고 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그런 모습이 연출되어졌죠. 어떤 사람은 취하기까지 많이 마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장하는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가난한 사람들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가져오지 못한 게 부끄럽고 함교 식구들한테 또 부끄럽고
자기 자녀도 있고 가족도 있을 터인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다 이거 못 가져왔고 교회 앞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식사 문제 때문에 부끄러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일을 있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였다. 이 상태에서는 가난한 사람과 노예들 얼마나 부끄럽게 했습니까? 자녀 보기도 부끄럽고 식구도 보기도 부끄럽고 서로 쳐다보기 부끄러운 그런 상태에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성찬이 어떤 것이고 또 교회가 어떤 것이고 이걸 그렇게 우리가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 이 말씀에는 그냥 단순하게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교훈이 아니고 다 복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은 주의 만찬이 어떤 만찬인지 안다면은 우리의 만찬과 다른 식당에 레스토랑에서 우리가 가지는 자기 만찬과 다른 주의 만찬, 주님께 합당한 만찬이 뭔지 안다면은 그래서 주님의 교회 이런 주의 만찬을 시행하는 교회가 어떤 것이 안다면은 서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뭐 기다리고 못 기다리고 요런 차이밖에 안 나갔지만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교회가 알고 교회가 뭔지 알고 주의 성찬이 뭔지 안다면은 기다리고 못 기다리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그걸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오늘 성찬이 뭔지 우리가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 받은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성찬에 관해서 무슨 교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 받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주께 받아서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오늘 바울이 성찬을 말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속에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찬이 무엇이며 교회가 어떤 것인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 성찬이 제정되고 성찬이 생겼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 예수께서 잡히셨다.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생긴 이 성찬. 주님이 잡히신 것.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잡히신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왜 잡히셨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에 있는 자기의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자기가 잡히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제지할 수도 있고 그들을 벌 줄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순순히 잡히시는 것이었죠? 자기가 잡히시기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잡히시도록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기리고 기념하는 성찬. 그 밤에 그렇게 제정된 성찬. 이 주님이 잡히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 이게 주님의 일생을 한마디 말로 요약하자면 주님이 잡히기까지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삶도 우리가 누구에게 잡힌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죠. 뭐라도 몸부림치고 빠져나온 교회에서 붙잡히지 않게 애를 쓸 텐데 주님은 왜 순순히 잡히기까지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신 것일까요?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이런 주님을 기념하는 이런 주님의 스타일을 기념하는 식사인데 자기 만찬은 자기의 뜻에 의해 자기의 스타일대로 식사하는 그 식사지만은 주의 만찬은 주님이 잡히시기까지 자기 생명을 내주신 그 주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제정된 성찬을 우리가 가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상상해 보십시오. 특히 부자들이나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잡히시기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해서 가난한 사람을 기다리고 노예를 기다리고 가져온 음식을
나눠져야죠. 이게 주님이 잡시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인데, 이게 주님이신데, 주님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잡히시는 그 시즌뿐 아니라 모든 주님의 삶을 항상 자신을 내어주신 건물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렇고, 그가 받은 고난의 삶도 그렇고, 모든 사역도 그렇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도 그렇고, 그분이 전한 모든 복음도 그렇고, 다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행하신 것인데, 그 절정이 바로 성찬인데, 잡시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기념하면서 생각하는 그 성찬을 앞둔 애찬인데, 이미 애찬 속에서 벌써부터 이들은 그런 주님께 합당해가지 못한 것이죠. 두 번째 강조점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때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흔히 우리가 성찬 때 이제 집례하는 그런 집례자가 이제 이 구절 우리가 많이 그렇게 이제 언급하는 구절 아닙니까?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성찬이 나오는 그런 마태복음,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인데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너를 위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너희를 위한다는 말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좀 아시지만은 신약 성경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그리스 말이 씌워지는데요. 사본상의 문제가 많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이 그렇게 이제 나오는 너희를 위한다는 말인데, 이 말은 별로 신명이 약한 사본에서 나오는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간단히 하면 이것입니다. 너희를 위한다는 말은 본래 예수님 말씀이 없는 말이에요. 그 너희를 위한다는 누구 말일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거는 사도바울이 덧붙인 거를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사도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의 구체적 상황, 즉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산 모든 것이 다 너를 위한 것이다. 바로 나를 위한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데,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부터 해서, 주님이 출생부터 해서, 주님의 탄생부터 해서, 주님이 사역을 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고난 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니 주님이 당장 오신 것까지, 재림까지 생각한다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 너를 위한 것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를 위하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 절대의 성찬인데, 자기 몸을 주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이신데,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너희를 위한다는 이 말은 바울이 지금 예수님께 받은 이 성찬을 전하면서 너를 위한다는 고린도 교회를 눈에 두고 성찬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위하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한편 부유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생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시간, 이 모든 다 나를 위하는 걸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풍성해지고 부유해질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찬을 바로 앞둔 예찬 시간에 이들의 마음은 풍성한 게 아니고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마음이 더 궁핍해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도 않잖아요. 부자는 부자끼리 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살피지 않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그렇게 나를 위하고 우리 모두를 위한 몸을 내주신 분이신데, 그걸 생각하는 시간 성찬인데 이들은 이런 성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성찬이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럼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잡히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곳이 교회고, 그리고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런 주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걸 잊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 바로 여기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 할 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 건설해 나간다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찬이 뭐 하는 것인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 이거 잊어버리고, 겉으로 포장만 다 해간다면, 소용이 없죠.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는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은사도 많은 교회고, 전도 잘하는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지만은, 지혜와 지식 있는 교회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러한 주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찬과 주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의심여기고 너희가 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범하였고 주께 징계를 받았어. 너희 가운데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도 많이 있고 이런 무시무시한 어쩌면 무시무시한 그런 칭찬이 아니라 책만을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교회 여러분,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기에 모든 걸 다 내어주신 그 분이시라면 성찬과 교회가 이런 것이 있는 걸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는 말씀을 이 맥락 속에서 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탕자 비유 알잖아요. 탕자 비유.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탕자였지 않습니까? 정말 방탕한 아이였는데 아버지가 이 탕자 기다렸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 가운데 주인공은 탕자도 아니고 큰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은 기다린 아버지였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는 바로 우리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참 우리를 위해 기다리신 분이시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 했을 때 서로 기다리는 것이 없이 이런 이 복음의 본질과 예수님 누구신지 성찬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안다면은 서로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그런 교훈이 아니에요. 교회 세워갈 때 이게 없으면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을 생각해본다면 예배도 우리의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될 수 있고 성찬도 성찬한다고 하지만 성찬도 해가 될 수밖에 없고 사역하고 봉사한다지만 그것도 우리에게 해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늘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생각이 오십시오. 교회 안에서 예배, 사역, 봉사, 교제 많은 게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 누구신지 알고 성찬이 무엇인지 교회가 이런 곳인지 안다면은 서로 기다리는 것은 얼마나 깊은 그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우리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기다리신 분이지 않습니까? 오래 참으사 우리의 기다리신 그 분이신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갈 때 서로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 탕자 같은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기다리는 말을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이 본래 받아준다, 용납한다, 환영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서로 기다리는 말은 서로 환영해주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환영한다는 것이죠. 서로 환영하고 서로 기다리고 물론 이 속에는 물론 존중과 배려가 들어있겠죠. 그러나 더 깊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교회 본질처럼 성찬의 본질처럼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교회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이들은 서툴잖아요. 미숙한 게 많잖아요. 우리의 생각에 철이 안 들어 보일 수도 있겠죠. 아이들에서 얼마나 많이 기다려주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잡히십니까지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신데 우리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어주면서 기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 아이들에서 얼마나 기다려줍니까? 때로는 우리 부모 입장에서 참 기다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급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에 대해서
미숙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기다려주고 있습니까? 이 그냥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혹시 믿음이 약한 분이 계시면 얼마나 기다릴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나이가 드신 분에 대해서 얼마나 참아줄 수 있을까요? 기다릴 수 있을까요? 또 교회 안에서 시험 든 분이 계시면 누구나 시험 들 수 있잖아요. 시험 든 분이 계실 때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을까요?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시험 들 때에, 내가 약할 때에,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환영해주는 그곳,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교회고 그게 성찬을 향하는 의미인데 이걸 잃어버리면서 예배드리고 이걸 잃어버리면서 사역하고 이걸 잃어버리면서 성찬하고 이걸 잃어버리면서 뭘 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다른 거 다 잘했는데 이걸 잘 못했습니다. 11장만 나온 게 아니죠. 8장 말씀 보니까 우상잼을 먹는 분들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주의 말을 드렸습니까?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우상 앞에 바친 재물일지라도 그 먹는 것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넘어지는 돌이 되지 않게 하라. 내가 평생 그들 위해서 고기까지 나는 먹지 않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고요. 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그들을 아무쪼록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믿음 약한 자인 것처럼 이방인은 이방인에게처럼 할례 없는 자는 할례 없는 자인 것처럼 내가 행하는 것은 그들을 모쪼록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고백했고요. 1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10장 33절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33절입니다. 10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일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지금 11장에 왔으면 이 문제를 탁 바울이 들은 게 아니고요. 이미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가 이미 골목대로 골문 거예요. 8장에서도 9장에서도 10장에서도 오늘 11장에서도 12장에서도 오늘 12장을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한 내용인데 12장에서도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사랑이 없이 헌신하고 불같이 사는 헌신이 있는데 희생을 하는데 사랑이 없는 거죠. 14장까지 이어집니다. 14장까지 계속해서 오늘 서로 기다리라라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 이어지는 그 말씀을 다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스타일,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스타일이 안다면은 오늘 주의 만찬의 말은 바로 그 말이죠. 주의 만찬과 우리의 만찬이 다른 것은 우리의 만찬은 식당에 가서 우리끼리 우리 식대로 그래 하면 되지만은 주의 만찬은 주님의 삶의 스타일에 맞는 만찬이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삶의 스타일이 무엇입니까? 잡히시면서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 그분의 알파와 오메가 전부가 다 나를 위하고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 이걸 생각하면 교회가 어떤 것인가? 바로 교회는 그런 주님 때문에 그런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고, 이런 주님 생각하면 교회가 의미가 없잖아요. 자신을 내어준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그 주님 때문에 은혜를 받고 그 주님의 그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삶,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바로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이 모이는데 이 모든 구성원에 대해서 또 성격이 깐깐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격이 또 그 반대가 너무 느슨한 분도 계실 것이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것. 우리 사회는 참지 못하는 사회잖아요. 못 기다려주는 사회입니다. 기다리는 게 너무 부족한 사회이지 않습니까? 못 기다려서 너무 급하게 나가서 너무 그렇게 일을 걸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 시대의 그런 하나의 사조이거나 우리 삶의 특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성찬이 어떤 것인지 알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안다면 서로 기다리는 것은 세상 구별되는 이 복음을 가진 이 복음에 합당하고 출애굽의 만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실천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참아주고 학생들, 청년들에 대해서 참아주고 우리 모두에 대해서 서로 참아주는 것, 좀 기다려주고 참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예수도의 삶의 스타일이신데 그 예수님을 닮아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서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